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모든 진리불교회 형제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년 동안 많은 짐들을 감당하셨죠? 어떤 짐들을 감당하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의 짐 1년 동안 무겁게 감당하셨습니까? 자녀의 믿음, 자녀의 성적, 진로, 신앙, 성장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의 짐, 흔들려도 힘들어도 쉽게 티낼 수 없는 책임감의 짐 1년 동안 지셨습니까? 가사의 짐을 지셨습니까? 끝이 없는 집안일의 반복, 하루 종일 했는데도 표시가 나지 않는 수고의 짐. 근데 혹 충분히 인정 못 받고 감사받지 못해서 혹시 서운함의 짐도 좀 쌓여 계십니까? 직장의 짐 감당하셨습니까? 업무의 짐, 성과와 평가, 실적이라는 숫자의 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의 짐 오랫동안 지셨죠? 돌봄의 짐, 부모님이나 아픈 가족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챙겨야 하는 간병과 부양과 희생의 짐 혹시 지셨습니까? 생계의 짐, 월급날까지 버텨야 하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셨습니까? 물가, 집값, 생활비 등 경제적인 짐 지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업의 짐 무겁게 졌습니까? 점수와 결과의 짐, 우리 몇 친구들은 합격의 기쁨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또 이제 또 다른 학업의 과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쉼없는 일정으로 인한 피로, 더 놀고 쉬고 싶은 욕구를 참아놔야 했던 시간 가지셨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로 인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택의 짐도 무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짐도 있으셨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영적 부담과 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답게 또 재림신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과 또 책임감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생긴 마음의 짐들, 또 여러 우리 재직분들이 감당하셨던 헌신과 사역의 짐들 무겁게 입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사랑하고자 애쓰셨을 것이고 또 사랑받으셨을 때는 행복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느끼셨을 때는 한숨 나오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민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외에도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5년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안식일에 여러 삶의 짐들을 감당한 우리의 지난 삶과 2025년 1년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더욱 큰 감사와 또 찬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 너희가 메고 다니던 것들은 무거운 짐일 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 그들은 넘어졌고 함께 엎드러졌으니 그들은 그 짐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주요 우상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은 이 신들의 도움에서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벨이라는 신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의해 계명받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의 벨이고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벨이기도 합니다.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고 마르둑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느보 신은 마르둑의 아들 신입니다.
지혜와 교육과 문화의 신이고 다니엘의 친구 아사랴의 바벨론식 이름인 아벤느고가 이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겉으론 화려해 보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짐승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저 돌덩이 짐이 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서 3장의 장면이죠. 화려한 신상을 세우고 온 국민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를 고용하니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에 들어 옮겨서 그것을 둘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상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없으면 우상 숭배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벌면 우상 숭배에 쓰는 것입니다. 돈만 들어갈까요?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되고 누군가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되고 누군가는 힘들게 옮겨서 어디론가 세워놔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고 수고했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참 수고 많이 했다. 헌신했다. 야, 참 우리 땀의 노력에 어떤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들이 진 그 인생의 짐들 힘들게 졌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구원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3절부터 이들과 대비하여서 또 다른 무리를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요? 남은 모든 자요. 남은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남은 생존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남은 자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남은 자손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 이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종류의 짐을 감당한 자들일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어진 어떤 언약이 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감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어떤 거룩한 짐을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날 때부터 내게 어떻게 된 자라고요? 업히운 자라. 업히운 자라. 46장 12절을 또 보시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남은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업히운 자들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당해온 이들이에요. 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엇이었음을 의미한다? 짐이었음을 의미한다. 여기 짐이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심판과 비참의 근원이 된 죄의 짐을 가리킨다. 본절에서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사하는 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도리어 짐이 된 이방의 신과 대조를 이룬다. 벨과 느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지는 분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이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는 데 있어서 다 각자가 내가 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만 제거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죄가 만든 짐이고 죄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짐이죠.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서 마침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너가 감당한다 여기지 말고, 너가 감당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감당해 왔으니 너를 감당하고 있는 나에게 그 짐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이러한 초청을 받는 이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은 우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업고 가시기 위해서, 계속 업고 짊어지기 위해서 단순히 그분은 그분의 능력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께서 죄 있는 자들을 계속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목숨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었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감당되어졌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쥐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일컬어 내 백성이라 칭하신 그 언약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돈을 벌었고 돈을 벌어서 우상 숭배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무겁다 느꼈던 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짐들을 지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했고 어깨로 메고 옮기듯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둘지, 어떻게 유지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더 붙잡을지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고민하며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들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는가? 회복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었는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있게 했는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더 큰 불안과 불만족으로 이끌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1년 동안 진 짐들 중에 참 우상 같은 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아간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당장은 만족을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자극적인 영상, 끊임없는 뉴스와 소식, 몸에 좋지 않지만 너무 맛있는 음식들, 순간의 즐거움들, 우리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1년간 많이 소비했고 시간을 사용했고 빠졌고 때로는 그것을 보고 얻고 경험하기 위해 꽤나 애를 썼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고
무겁게 우리가 짊어져 온 그런 짐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나라는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썼나요? 더 잘 나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썼습니까? 나의 이미지와 평판이 지금 높은가 낮은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1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어떤 소문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휘청였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또 많이 노력했고 얼마나 우리 에너지를 썼습니까?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집중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썼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상식과 생각과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썼습니까? 고생했고 때로는 주변과 싸우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 또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지난 1년이 만족스럽게 내 생각대로, 내 원칙대로 내 삶과 내 주변과 교회가 돌아간들, 그러한 결과가 우리를 무엇에 있게 하지는 않아요? 구원에 있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결과를 얻은 1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어깨는 아프고 온몸은 알이 배겨서 내년에 대한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샘솟기보다는 내년도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우리가 보내왔을지라도 그 1년이 결국엔 은혜였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은 결국 그런 나를 누가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자녀 교육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면, 그리고 저 아이의 죄성을 제가 죄인 유엘담의 죄성을 막 얘기하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말씀 안 하시면 씩 웃으십니다. 감당해본 분들의 웃음이죠. 그렇죠? 해보니 어때? 이런 그런 미소죠. 자녀 입장에선 늘 내가 세상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 지난 시간 동안 누가 나를 감당해 주셨어요? 부모님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온전히 자녀의 문제일지라도 부모가 그거에 대해 신경을 끌 수 없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이겠죠. 그 말 외에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아무리 잘못 엇나갈지라도 그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골치 아프니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기꺼이 그 자녀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감당해 왔고 감당할 것이고 영원히 너를 내가 감당해낼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그 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까지 누가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나는 짐을 지고 있었고 주님은 그런 나를 안고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1년이 그렇게 지나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마지막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감당하심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함을 후회 없는 수고로 바꾸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십자가로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를 감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우상을 맺던 그 시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 살았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더해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지만 지난 1년 동안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준 우리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유명한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번쩍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기를 잡았고 막 승리를 향해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했어요. 더 이상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았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들은 승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자기가 끝까지 손을 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팔이 허락하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팔은 홀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지붕 뚫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내려와서 그 병을 고치게 도와준 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병환을 감당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선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감당해준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믿음과 믿음이 하나의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감당으로 인해 은혜를 얻은 이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감당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의인인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져준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노아는 더 큰 수치에 이르렀겠죠. 나오미를 감당한 룻이 있었고 그 룻을 감당한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감당한 룻에게 큰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신념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녀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감당했고 또 책임을 진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감당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그 생명을 위협하였을 때 요나단은 왕자인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았고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감당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누군가의 감당으로 인해 계속해서 생존했습니다. 다윗을 감당한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스라는 왕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 다윗의 생존을 위해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의 손을 통해서도 사람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감당한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도 먹을 것이 없었고 마지막 한 끼 놓여진 그 상황에서 이 과부는 선지자를 감당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고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의 작은 감당, 어떻게 보면 큰 감당이 아니었다면 그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여유 없는 사람이 가장 큰 감당을 해준 것이죠. 요나를 감당한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지나가다가 만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요나를 즉시 바다에 던지지 않았고 끝까지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고 심지어는 함께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고 초청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감당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셨고 회심시키셨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믿고 함께 협력하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뢰를 걸고 사울을 소개했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서운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속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자녀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부모님 이런 것을 감당하고 있고 내 형제 이런 것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요. 각자 짐들을 가지고 와서 누가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는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크기는 좀 다르고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내가 당신의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거의 100이면 100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나도 이런 거를 감당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성도와 성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누군가의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지는 짐이 있고 상대방도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는 나를 감당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도 감당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 상대도 나도 감당하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나를 감당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런 나의 이웃과 형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말의 시간에 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해서 수고했습니다. 너도 이런 것들을 감성해서 수고했습니다. 너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내년도 수고하자.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저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저의 성급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는 저의 급함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급하지만 굉장히 자주 즉흥적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의 성급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안일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낙천적인 편인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나름 저의 인생의 방향성인데 때로는 제가 어떤 문제를 그 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문제의 무게를 감당하신 분들께는 어쨌든 제가 크게 상처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게 넘긴 문제를 누군가는 감당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잦은 실수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수많은 순서지의 오타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순서지를 올리면 꼼꼼하게 그 순서지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 9시, 10시쯤 되면 목사님 여기 틀렸습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안식일 아침에는 수정된 순서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말 많음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리 김대성 목사님처럼 말을 할 때 이렇게 정돈돼서 이렇게 짧고 굵게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 게 많고 말이 길어지는지 저의 긴 말과 설교와 설명을 감당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 맞다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어야 했던 업무 더 신경 쓰고 제가 더 살펴봐야 했던 것들, 제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당해야 됐던 것들, 때론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여러 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당하심과 누군가의 감당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나섬으로, 토닥임으로, 말해줌으로, 때로는 들어줌으로, 때로는 따뜻함으로, 때로는 불평불만으로도 나를 감당했습니다. 인내로, 내려놓음으로, 기도로 나를 감당했습니다. 말이 많은 나를, 반대로 말이 너무 없는 나를 누군가는 나름의 방식으로 감당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나를 서툰 누군가가 감당했고, 표현이 서툰 누군가를 솔직한 누군가가 감당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나를, 기분이 좋지 않은 나를, 나의 밝음을, 나의 어두움을, 나의 앞서감을, 나의 뒤처짐을 누군가는 감당했습니다. 계획적인 나를, 즉흥적인 나를, 나의 고집을, 나의 주장과 밀어붙임을, 나의 경험을, 나의 배경을, 나의 성향을, 나의 취향을, 나의 습관을 누군가는 감당했습니다. 세상은 1년 동안 나라는 국민이자 이웃을 감당했습니다. 나라는 손님을 감당했고, 고객을 감당했고, 나라는 상사를, 나라는 부하를 감당했습니다. 길에서 나의 운전 실력과 나의 운전 습관을 세상은 1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나의 형제들이 믿음 좋은 나를, 때로는 형식적인 나를, 말씀 많이 보는 나를, 보지 않는 나를, 사명에서 멀어진 나를, 사명을 밀어붙이는 나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나의 갑작스러운 사정, 내 역할, 내가 감당해야 했던 희생의 자리, 나도 모르게 비워진 나의 자리, 나의 부족을 누군가는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나라는 죄인을 세상이, 내 형제가, 가족들이, 그리고 주님이 감당해 준 한 해였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크기가 좀 달랐을지라도,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좀 서툴고 그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을지라도, 심지어 그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었을지라도, 주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심어주신 그분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가 우리를 감당하고자 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이 서투셨죠. 모두에게 이렇게 하기 참 부족했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상대도 그러했을 것이고, 상대도 그러했다면 나만큼, 때로는 나보다 오히려 더 내 주변이 나를 감당하기 위해
많이 애썼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것을 외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를 감당해 주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나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느라 수고했고 너도 이거 감당하느라 수고했고 서로 격려하는 연말도 좋지만 이왕에 우리가 나의 감당함을 높이기보다는 내년 한 해도 내가 짐을 감당해야 되는 불투명하고 어두운 시간으로 그 새해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주는 하나님께서 계심에 형제들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년 동안 감당됨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기고 새해를 희망과 소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